예, 요즘 그 MBTI 검사들 해오셨나요? 모르겠는데 MBTI 요새 아주 핫합니다. 서로 만나면 뭐 전에는 뭐 젊은 사람들만 좀 그러려니 했는데 요즘은 자기를 소개할 때 그냥 저는 뭐 MBTI로 뭐 얘기하면 뭡니다 이렇게 자기 성격을 얘기하고 제가 어느 뭐 기관 사회복지기관 같은 데서 이제 인사위원으로 좀 참석해달라 그러면 가서 이제 면접을 좀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니까 면접 그 이제 지원자들이 자기 소개를 할 때 MBTI 유형 얘기하는 게 그냥 뭐 법칙같이 됐더라고요. 자기 소개서에도 그렇고 자기 소개를 할 때 MBTI에 대한 얘기들을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MBTI 한번 해보신 분들은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니까 좀 도움이 될 건데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은 그게 제대로 검사를 하려면 그것도 비용을 내고 정식으로 이제 그 허가 받은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데 요새 여러분들이 그냥 스마트폰 들어가서 MBTI 검사 이렇게 하면 뭐 그 유사 MBTI 검사들이 다양하게 많이들 있어요. 이제 한번 해보시면 그냥 재미로 해보시면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내 성향을 뭐라고 설명하나 한번 이렇게 알아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원래 그 MBTI가 나온지는 꽤 오래됐어요.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그 사람 이름이거든요. 마이어 앤 브릭스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름인데 MB에서 마이어 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 어떤 그 유형이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 그 내용이 혹시 또 이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다면 그 자기가 어떤 사람의 성격을 한 네 가지 굉장히 대립되는 선호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네 가지 유형을 가지고 두 선택을 하다 보니까 총 합이 그 16가지 유형이 나와요. 16가지 유형이. 그래서 뭐 ENFP니 ISTJ니 뭐 이런 말을 할 때 보면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한다면 어떤 걸 하냐면 맨 처음에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에너지가 나느냐, 여러분들 이제 힘들 때 어떻게 하면 힘을 얻냐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힘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면 누군가를 막 만나서 먹고 수다 떨고 이러면 막 힘이 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힘이 나려면 만나는 사람들 안 만나고 혼자 동굴 속에 그냥 조용히 묵상하고 그냥 혼자 자기를 돌아보고 이럴 때 힘이 회복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유형이 굉장히 다르죠. 저는 이렇게 청계산에 가끔 올라간 적이 좀 있었는데 요새는 잘 안 가고 이렇게 가다 보면 막 여성분들이 이렇게 몇 분 올라가면서 계속 뭐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 그랬죠. 아유, 이게 나는 혼자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막 얘기들을 하면서 가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막 얘기를 해야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얘기를 하면 힘이 지치던데. 그래서 이렇게 성향이 누군가를 막 힘들 때는 막 사람들을 이제 만나면 에너지가 나온다. 그래서 이걸 이제 E라고 그래요. 그 엑스트라 버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외향적이다 그러죠. 반대로 이제 내향적으로 힘들 때는 조용히 있는 사람 있으면 떨어졌던 에너지가 이렇게 충족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남편이 아이인데 내향적인데 밖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좀 쉬려고 탁 있는데 집사람이 E예요. 집사람은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서 쫙 떨어져 있다가 이제 남편이 오니까 얘기 좀 해야 되겠다고 막 얘기를 하면 남편이 피곤하다고 막 왜냐하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오니까 또 더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성향인 걸 알아야 이 남편은 I 성향이구나, 나는 E 성향이고, 그러면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시컷 떠들어놔야 남편이 오면 가만 놔둘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부관계들 할 때 요 성향을 알아가지고 요걸로 조절해주는 그런 연습들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외향이냐 내향이냐에 따라서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정보를 얻을 때 뭔가를 파악을 할 때 어떤 그 현실에 집중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죠. 우리 육체적인 감각들, 이제 그걸로 딱 정보를 파악을 하느냐, 아니면
육감 그러죠. 어떤 감. 그래서 그런 감에 의존하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센스, 어떤 S냐 아니면 N이냐, 이제 요 직관이냐 딱 보고 이제 알아채는 거 있죠. 직관이 강한 사람들은 뭔가를 딱 보고 감이 탁 와요. 그리고 또 되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미래지향적이에요. 현실적인 파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자기가 딱 파악하고 바라보는 미래들이 있고, 그런데 이 그 감각, 이 에센스가 중요한 사람들은 뭔가 현실적으로 만져지는 것들이 있어야 사실 파악을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해도 이 두 성향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 굉장히 다르게 해가죠. 어떤 사람들은 철저히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현재 확인된 주식을 막 이제 투자를 할 것 같고, 한 사람은 현재 주식보다 미래 오를 가치를 내다보면서 뭐 재무제표니 뭐 볼 필요도 없어요. 이 회사 딱 보면 감이 탁 와. 이제 그런 데다가 딱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이렇게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S냐 N이냐 이제 요걸 고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차이인데요. 그것은 내가 요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 T야 F야 뭐 이런 거. 뭔가 이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정확히 분석하고 이러면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사고형, thinking 그래가지고 T라고 그러고요. F는 좀 감성적이기도 하고 또 어떤 가치지향적, 현실적인 사실보다 가치지향적이기도 하고 뭔가 관계지향적인 거예요. 요런 성향들을 이제 F라고 그러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뭘 꼬치꼬치 따지고 논리적으로 막 분석하려고 그러면 너 T구나 T, 나는 F야. 난 그런 거 몰라. 이제 이러면서 그냥 우리 같이 그냥 뭐 재밌게 놀기나 하지 뭘 그런 걸 따져. 이제 이렇게 나가서 T냐 F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가 주변에서 뭐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들어본 게 얘 T냐 F냐 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 당신은 T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이제 뭔가 행동을 할 때 이건 사실 파악을 해서 뭔가 움직일 때 딱 이제 계획해가지고 정확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딱 판단해 나가면서 하는, 이거를 이제 이 영어에서는 제2의 저지, 뭔가 판단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뭔가 여행을 떠날 때도 미리 스케줄 다 계획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제2라고 그러죠. 그런데 뭐 그거보다도 그냥 여행은 가는 거다. 무슨 계획을 세우냐. 피곤하게 그냥 가는 대로 나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먹고 그냥 즐기고 그러면 되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지형이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P라고 그래요. P, J냐 P냐 이렇게 이제 가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남편이 J이고 아내가 P인데 같이 여행을 떠났다. 이제 아마 갔다 올 때까지 계속 싸울 거예요. 서로 이걸 모르고 막 뜯어 고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남편이 J이고 나는 나는 P다 그러면 본인은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J이고 그러면 쫙 그 계획을 다 세워놓고 준비를 하고 그러면 남편한테 그냥 물어보고 다음에 어디서 먹을까 당신이 정하라고 그러는데, 가다 보면 꼭 갑자기 그 식당 말고 다른 식당이 좋은 데가 생각나는 데가 있어요. 여보 그냥 여기 그냥 가자. 이러면 계획된 대로 가야 되는 사람은 중간에 자꾸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사람이 아주 짜증나죠. 짜증나. 그러니까 뭐 여행 가다가 서로 티격태격 하는데, 이제 왜 그러느냐, 서로의 그 어떤 성향들, 행동하는 성향이 즉흥적이냐 아니면 계획적이냐 이제 이런 차이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J냐 P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조합을 따지면 한 16가지 유형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심리학자들이나 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MBTI 조사 자체의 어떤 신뢰도나 타당도에 대해서 좀 많이 의심을 해요. 그게 우리가 주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맞는 거지 그게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그러거든요. 어떤 분이 누구 예언기도 받으러 갔다 왔는데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자기가 녹음을 해왔대요. 저보고 어느 그 권사님이 막 들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정확히 잘 알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예언을 해주신다고 그러면서 차에서 막 틀어주시더라고요. 본인이 녹음한 거.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냥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삶의 우여곡절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맛보고 해당 안 되는 분 계세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그냥 내 사정을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너무 꼭 들어맞게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보통이 아니라고. 본인 입장에서는 쪽집게인데 제가 들어보면 나도 하겠어요 그런 예언은.
그래서 MBTI도 사실은 정확한 건 같지만 이제 이런 요소가 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매번 검사할 때마다 일관되게 나오느냐, 그게 아니고 조금씩 틀려지잖아요. 이제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 정확성인데 그게 꼭 그렇게 정확하진 않다. 그래서 너무 의존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요새 MBTI 검사들을 정식 MBTI가 아니라 거기다가 또 정식 MBTI도 그런 염려가 있는데 또 이 사이비 MBTI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고 서로를 이해하는 도구, 그리고 또 내가 그렇잖아요. 내 성격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어떤 그 공통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게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보고 자기 성격 얘기하라고 그러면 자기는 굉장히 감성적인데 욱할 때가 있대요. 그러면 뭐예요?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감성적인데 욱할 때가 있다. 자기는 뭐 계획적으로 잘 살아가는데 갑자기 어떨 때는 그냥 뭐 계획하지 않은 일들을 막 그냥 하고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자기 성격 얘기하는 거는 그다지 큰 그 객관성을 갖추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다 있으니까. 그러나 어떤 자극이 올 때 이게 나타나는 주된 반응은 어떤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MBTI 검사 같은 유형들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내 성격 유형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나도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요즘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어디 뭐 면접하러들 가보고 그러면 그 지원하는 사람들이 자기 성격 유형에 대해서 아예 그냥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나는 MBTI의 뭐 무슨 형입니다. 저는 뭐 ISTJ입니다. 뭐 저는 ENFP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막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하는 걸 들었는데 저게 뭐요? 하는 사람들, 그건 이제 MBTI라고, 그 마이어엠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 그 약자거든요. MBTI 한번 찾아보시고 정식 검사가 아니더라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해보니까 저는 I로 시작해요. 뭐 IS 뭐 이런 건데 설명을 해놓은 것이 또 있거든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쫙 설명해 놓은 걸 보면 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격 유형이 잘 반영이 돼 있고. 근데 제가 보면 조금 저랑 안 맞는 부분들이 조금 나와요. 이렇게 보면 이건 왠지 내가 아닌 것 같다. 이제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이건 나는 이런 인간이 아닌데 약간 치사하게 설명이 돼 있고 내가 좀 쪼잔한 인간 같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거기다가 물론 그런 용어는 쓰진 않았지만, 그래서 내가 그때도 이제 한번 해놓고 집사람한테 또 우리 식구들한테, 야, 이런 건 뭐 MBTI 검사가 좀 틀리네, 이런 건 나랑 다르잖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그랬더니 우리 식구들의 반응은 특히 그 부분이 당신이래요. 참 이게 나를 스스로 알고 인정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검사를 해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해보고 자기를 소개할 때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객관성 있는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 여호사밧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 이제 20절에서 21장 1절까지를 본문으로 잡고 쭉 봤는데, 이 본문만 봐도 여호사밧의 좀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성경 전체에서도 보면 여호사밧은 꽤 괜찮은 왕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야, 이거 가서 봐라. 이 여호사밧 왕이 MBTI로 따지면 어떤 유형일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이 MBTI로 이렇게 보니까 여호사밧은 ENFJ인 것 같아요. ENFJ. 좀 외향적이면서도 따뜻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리더. 그래서 그는 이제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외국의 그 모압과 에돔과 여러 아랍 군대가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왔거든요. 엄청난 또 숫자들 또 엄청 많이 해가지고 쳐들어오는 위기가 있었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냥 깊은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 두려우니까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하고 만났어요. 막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백성들을 모아서 기도하게 하고 찬양대를 앞세워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고, 그래서 그런 어떤 열정과 이 리더십을 극복해 나가는 위기들, 그래서 백성들한테 금식을 공포하면서 또 그들에게 오늘 이제 앞에 우리가 20절부터 읽었지만 5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백성들하고 더불어 의논하고 또 함께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군대를 세워서 이 공동체와 함께 공개적으로 문제들을 합심해서 끌어나가는, 그래서 좀 외향적인 것 같아요. 근데 뭔가를 또 이제 인식하는 데 있어서 직관적이냐 아니면 감각적이냐, 현실을 중시하느냐. 그런데 현실을 중시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했다면 전쟁터에 못 나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현실적인 위협 앞에서 두려움이 있었지만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군사적인 대응을 하는 것보다 좀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이 비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자, 좀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선포하면서 나가니까 이건 어떤 감각적인 정보 수집이라기보다 직관적인 것 같아요. 또 의사결정을 해나갈 때도 아까 똑같은 상황인데 막 논리적으로 따져서 적군의 숫자가 몇 명이야,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몇 명이야, 막 이런 거 따져가지고 분석하고 그랬다가는 뭐 전쟁을 안 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그런 사고나 논리보다 관계를 했어요. 개인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온 유다 백성들을 금식을 선포하고 공동체의 영적인 가치를 더 중요시하고, 이런 것들이 그 F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감정, 의사결정에서는 감정적이다. 또 행동을 해나갈 때는 감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아주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금식을 공포하고서 계획을 세웠어요. 백성들한테 명령을 내리고 21절에 보면 군대 앞에 이제 찬양대를 동원하는데 위치도 군대보다 찬양대가 먼저 있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찬양을 하고 군대가 그 뒤따라가고, 아주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계획하는 걸 보면 뭔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계획하고 판단을 하고 이 조직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MBTI 유형으로 얘기하면 ENFJ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이제 해보는 거죠. 이 여호사밧이 지금 MBTI 심리 검사를 직접 본인이 한 게 아니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 이제 그런 유형이다, ENFJ형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ENFJ형 때문에, 이런 요소 때문에 엄청난 그 군대가 몰려오는 상황에서도 그냥 포기하거나 현실적으로 분석해서 항복하고 이러지 않고 백성들을 찾아 나가서 그들에게 미래적인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러나 대책을 세워나갈 때는 아주 계획적으로 잘 해나가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성공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잘했다, 칭찬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호사밧에 이제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평가를 듣게 된 실패한 요인도 역시 뭐 때문에 그러느냐? 요 ENFJ 때문에 그랬어요. 똑같은 성향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장점, 즉 관계 중심적이고 어떤 외향적이고 어떤 미래의 가치를 놓고 좀 나가고 이 계획적으로 잘 대비를 해나가고 하는 이 여호사밧의 이 모습이 나중에 보면 결국 그 모습 때문에 사람과 관계를 잘하다 보니까 아하방하고도 관계를 잘했어요. 아하방하고 관계를 하다가 거의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났는데도 나중에 또 그 아들 아하시아하고 또 관계를,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다음에 보면 아하시아랑 또 연합해가지고 배를 만들어가지고 무역해서 돈 벌으려고 그러다가 그냥 완전히 배들이 다 망가져,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성향,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방식이 그대로 어디에다가도 적용되느냐? 아하방하고도 만나고 아시아하고도 만나고 이런 부분에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요, 주인공은 항상 똑바른 생각만 하잖아요. 옳은 생각만 하고 틀린 생각을 안 해요. 거의 죽을 때 돼가지고도 살아나고 막 위기가 있는데도 똑똑하고. 그런데 현실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현실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이 생각을 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이 모든 요소들이 다 있는데, 사람이 수시로 변하는 게 아니라 성향은 같은데 똑같은 기질을 가지고 어떤 때는 그 기질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기질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고,
문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내가 있느냐, 이제 그 차이인 거죠. 내가 그 중심 안에 있으면 그 기질이 나를 망하게 하고 나의 이익을 도모하고 나의 영광을 도모하는 일에 그 기질이 사용되는 것이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기제로 작동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끔 우리는 자신의 성격을 좀 원망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없으셨나요?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기 성격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왜 이런 성향이 있을까?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고 막 너무 싫고, 또 어떤 멋진 사람 보면 왜 나는 저런 성향을 가지지 못했을까? 나 저런 거 좀 가지고 싶다, 막 이렇게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기질적인 요소들은요 다 고유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기질을 주시냐? 그거는 내가 신청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저런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그 유전자가 물려왔던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금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 현대교회에 출석하시는 모든 분들의 성향을 조사해 보면 MBTI 유형이 다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는 똑같아야 된다, 그래야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되고 우리 교회가 발전할 수 있다, 당신은 F라고? 그러면 F를 고쳐서 우리 반대 성향이 강해지도록 해, 당신은 E야? E 하지 말고 I로 해,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똑같은 MBTI 유형으로 만들면 우리 교회가 더 역동적이게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들이 있고 성격 유형들이 다 다양하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현실적인 감각을 발달시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감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논리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아주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따져야만 해답을 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논리보다는 또 다른 성향의 것들이 발달해서 그 논리적인 사람과 늘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계획적이기도 한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충동적이기도 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다 골고루 있어서 그 공동체가 더 역동적으로 발전하는데, 문제는 그 안에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얘기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안에 동일하게 있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 때는 그때는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역동성이 더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진 성격을 원망하기보다, 또 여러분들의 성격 유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한탄하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유형의 성격을 조성되도록 허락하셨을까? 물론 우리의 성품은 훈련해서 더 성숙한 성품으로 개발시켜 나가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기질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봐도 동일한 사건 현장에 있었고 그 사도들로부터 전달받은 또 이 마가나 누가 같은 사람들도 다 각기 자신의 기질적인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을 조금씩 다른 시각에서 묘사를 하고, 그런 다른 시각에서 묘사를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하면서 당시 예수님의 모습을 더 풍성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각기 다른 사람들이 다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획일화시켜야 더 좋은 것이 아니라 각기 가지고 있는 그 성향들을 인정해주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이런 차이가 있구나지, 저 사람은 저래서 저런 성격 고쳐야 돼, 그게 아니라 성숙시키기는 하지만 그 기질을 발전시키는 거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호사밧은 그런 정확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본문을 보니까 ENFJ인데 그 성향 때문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그 성향으로 인해서 실패하기도 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한번 여호사밧이 조심해야 될 것들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에게 좀 반면교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점은요, 그 반대의 가능성이 꼭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빠서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 좋은 요인이 나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업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업의 성공한 요인 때문에 실패를 한대요. 자기가 성공한 요인에 집착하고 있다 보면 그 똑같은 성향이 실패하는데도 동일한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 여호사밧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이지만 부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요소를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각자 자신 나름대로의 버전으로 나에게는 이런 성향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이 되고 어떻게 되면 사탄이 기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길로 나가게 될까,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여호사밧에게 있어서는 관계의 이 사람은 분명히 X 성향, 굉장히 외향적인 성향이 있고 또 F 성향이 있어서 굉장히 관계지향적이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 관계의 조화를 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원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야 된다. 여호사밧은 굉장히 이렇게 보면 조금 따뜻한 성품의 왕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동시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하고 동맹을 맺었고요. 그래서 동맹을 맺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겨우 살아서 이제 도망왔는데, 그러고도 그때는 이제 딱 정신 차리고 있다가 오늘 본문 이후에 또 나중에 보면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하고 또 동맹을 맺기도 하고 자신의 아들을 그 집에다가 혼인까지 시켜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를 위한 아주 현명한 결정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타협이 된 거죠. 그렇잖아요. 외형적으로 아마 오늘날 기사로 얘기하면 그 남북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좋은 교류를 맺고 뭐 여러 가지로 뭐 함께 힘을 합해서 경제 성장도 하고 외국의 적들도 물리치고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신앙적인 가치로 볼 때 우리가 이것은 원칙을 포기했느냐 타협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역대하 19장, 오늘 우리는 20장인데 그 앞장으로 가보면은요, 악한 자를 덮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합하고 손잡는 것을 놓고 이렇게 아주 경고를 했어요. 여호사밧의 문제는 악한 마음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은 좋은 마음이었죠. 왕으로서 뭔가 나라를 살려보려고 하고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려는 선한 마음이었지만 결국은 진리의 경계를 흐트러뜨리게 한 거죠. 오늘날 우리도 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진리의 기준을 희석시키고 관계를 위해서 원칙을 희생할 때 우리는 이미 실패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겁니다. 좋은 관계보다 바른 관계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성공한 리더일수록 사람의 평화보다 하나님과의 거룩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이거는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관계를 맺고, 관계를 맺을 때도 이 관계의 이유가 뭐냐. 만약에 우리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다 끊으면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관계를 맺어야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요, 이 성향이 있는 분들은 되게 전도를 잘해요.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관계를 너무 맺다가 교회 오는 시간이 줄어지고 그분들하고 골프 치고 여행 다니고 하는 시간들이 늘어나. 처음에는 그러겠죠. 아유, 이렇게 해야 전도를 하지. 그러다가 점점 재밌어지고 교회에 안 가야 될 불가피한 일들이 생기고, 그때 이제 하는 말 있잖아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다가 처음에는 분명히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탄이 야, 너 잘한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야. 맨날 너 교회만 있어가지고 어떻게 전도하겠니? 너는 이 아니냐, 이 사람들을 만나서 에너지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정말 전도에 좋은 요소가 되고 뭔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이게 참 좋아요. 저는 이가 아니고 이제 아이여가지고 그런 걸 좀 잘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뭐 그것을 나는 이게 사람들 못 만나고 관계도 못 만나고 이렇게 하기 아니라 그걸 가지고 또 내가 해나가야 될 것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성향의 사람으로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관계의 조화를 해나가지만 그 안에서 지켜야 될 원칙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결국 백성들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백성들한테 기도의 제목 공개하고, 오늘 여기 보면 그 21절에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 표현을 보고 굉장히 제가 이런 표현이 다 있었네. 늘 보던 성경인데도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유다의 왕 중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는 사람은 나는 이 여호사밧에게서만 유일하게 발견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것을 막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혼자만 고민하고 이게 아니라 백성들한테 공유를 하고 함께 나가고 뭔가 교제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성향이 아합 왕까지도 만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으면서도 아합 왕의 아시아하고도 또 만나고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좋은 점 나쁜 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성향이 이게 언제든지 잘못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에 그 중심의 원칙을 잘 잡아야 된다. 또 이 여호사밧에게서 나타나는 긍정적이나 부정적으로 작동한 것은 큰 비전에는 강했는데 세밀한 순종에 약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33절 모습에 보면 산당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33절에 보시면 33절에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그 앞에 엄청난 일들을 다 했어요. 전쟁도 이겨냈고 어떤 개혁적인 일도 다 했는데 산당만은, 이 표현 자체가 약간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엄청나게 개혁을 해나가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좀 미시적인 문제로 여겼던 것 같아요. 큰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찬양으로 싸우고 적들은 오히려 그 과정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을 했는데 전쟁이 끝난 뒤에 일상생활에서의 신앙의 개혁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죠. 산당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분산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여호사밧에게 이제 그 강점이자 약점은 뭐냐면 비전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긴 하는데 현실과 디테일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미래지향적으로 뭔가 벌리는 것이 있어야 사업이 진취적으로 성장하는 게 있지, 그냥 계속 구멍가게 수준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막 미래를 보고 비전을 나가는데 문제는 오늘 재무관리를 못 해가지고 이제 부도나면 사업도 못 하는 거죠. 현실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다가 그 큰 그림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같은 경우도 이 위기 속에서의 믿음은 강했지만 평안한 시절 속에서의 순종이 약했다. 큰 비전을 세웠지만 작은 순종을 완성하지 못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일은 했지만 현실에 대한 문제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성공한 뒤에 그 긴장을 잃지 않고 디테일한 것까지 세밀한 것까지 잘 챙겨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 여호사밧에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뭔가 큰 그림을 그릴 때 그것만 쫓아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현실의 세밀한 디테일들은 뭐가 있는가, 오늘의 부분들을 챙겨야 되고요. 근데 한 사람이 이것을 다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 성향상.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어떤 사람은 큰 그림을 그려서 막 밀어 나가자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이제 붙잡아서 야 지금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요거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요거를 해결해야지, 이거 작다고 무시하지 마, 요거 잘 해야 돼, 요렇게 붙잡는 사람이고, 그러면 막 미래를 보고 나가자는 사람, 이 사람은 뭘 하자고 마음은 자꾸 바지가랑에 끌어당겨서 못하게 한다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이 여호사밧의 실패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유형들이 골고루 필요한 이유가 그런 이유들이죠. 혼자서 잡기 힘든 균형을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잡아주니까요. 마지막 하나 더 한다면요, 이 여호사밧은 좀 이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사람들에게 가치 부여를 하고 뭔가 이 동기부여와 도전을 잘한 사람 같아요. 이제 이런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강점은 바로 사람들에게 이제 동기부여를 하고 도전을 하는 일은 좋은데, 약점은 뭐냐? 사람들 앞에 약간 수요면십이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작 자기의 내면은 돌아보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쟁하기 전날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미래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했어요. 그리고 또 찬양대를 군대보다 앞세워 가지고 전쟁터로 향하게 했죠. 아주 이제 외형적인 신앙의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찬양하고 싸운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보이는 행동이 점점 보이지 않는 신뢰를 앞서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면의 묵상과 성찰, 하나님 앞에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기보다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시아와 동맹을 맺고 뭔가 큰 성공을 이루고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막 배도 만들고 이런 보여주기 위한 행동들을 해 나가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막으시죠.
네가 해나가야 될 게 뭐냐?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보다 내면을 잘 갖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보면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앞에서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을 담당하고 나서서 뭔가 도전하고 막 하시는 분들이 보면 우리는 훌륭한 줄 알았는데 그의 내면이 공허하고 외로웠던 경우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깊은 말씀의 묵상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좋은 모습은 보여줬는데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자신의 있는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드러내는 일이 참 이제 어렵게 되는 거예요. 점점 감추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볼 때 아무리 훌륭하다,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래도 사실은 이건 뭐 교만한 마음이라기보다 그래, 당신은 훌륭한 건 맞는데 뭐 속 들여다보면 나나 당신이나 뭐 차이 있겠어, 당신도 연약하지, 이런 마음으로 항상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특히 남들 앞에서 서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요, 그분들의 연약함과 외로움을 우리가 공감하고 위로해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사람들도 자기의 어려움들을 공개하고 같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기회를 갖지 않겠어요? 또 남들 앞에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일수록, 교회 다니는 기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나의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내놓기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여호사밧의 실패와 같이 사람들 앞에서 찬양은 하는데 자기의 깊은 골방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면은 약해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은밀한 중에서 너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전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끌고 나가고 이런 일을 하지만 항상 일정한 시간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대면함을 하고 또 자기의 연약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성숙시켜 나가야 되고, 그런 연약함을 공개했을 때 그것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함께 위로하고 세워져 나가는 이런 균형들을 잘 맞춰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성공의 요소도 있고 실패의 요소가 있는데 그 요인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 중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삶의 가치가 확실하게 심겨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 달란트, 성격 유형들,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아름답게 작동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서 아, 여호사밧이 정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도 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그에게 있었던 이 요소는 동일한 것이다.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각자 돌아보시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뭐 꼭 MBTI를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 기질들이 있고 그것을 파악을 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공동체에서 이제 그걸 잘하는 게 은사 배치죠. 은사 배치. 각자 가진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그 은사에 맞게 좀 외향적인 사람이 해야 될 것, 좀 내향적인 사람들이 해야 될 것, 감각적인 것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 아니면 뭔가 이 정확한 로직을 가지고 해나가는 사람, 또 뭔가 충동적으로 일을 저질러야 될 사람, 이 각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적절하게 잘 맞춰서 갖춰 나가는 것, 요게 이제 우리 안에서 은사를 개발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유지해 나가고 키워나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잘못된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버릴 것도 없고 나쁜 것 없다는 거죠.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용할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런 거 안 주셨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못되게 만들어 놨습니까? 원망할 것 하나도 없다.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기질을 주신 이유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공동체에서 함께 조언하고 이것을 이루어 나가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비교하는 거 가지고 주눅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기준을 다른 사람들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또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각기가 나름대로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규모도 있고 종류도 있고 다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뭐 현대교회만 놓고 봐도 양쪽으로 봐도 현대교회보다 엄청난 규모를 가진 교회도 있고 이거보다 엄청 힘든 규모의 교회도 있고 작은 규모의 교회도 있고
사람도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사역도 이런 사역을 왕창 뭐 열심히 펼치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가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그것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왜 못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장소와 여건에 따라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구성원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이룰 것인가, 그 생각을 해나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갈 수 있을 것이다. 구석구석 아름답게 살피고자 하는 일이죠. 오늘 뭐 재직회 끝나고 이제 뭐 미래사역부 준비한 것도 발표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그런 차원으로 뭐 우리가 잘했네 못했네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여건 안에서 최대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활성화시키는 작업을 우리가 하면 된다. 또 우리는 막 그런 거 목표 세울 때 꼭 뭐 목표를요 엄청난 뭐 같은 서초구에 있는 어떤 교회 하나 기준 삼아놓고 우리도 그렇게 되자,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모든 교회가 다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이 있는데, 우리의 그 사명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크게 한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참으로 아름다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한 일들이 좀 더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길 바라고, 오늘 이 여호사밧의 왕을 통해서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그 속에는 동일한 요소가 어떻게 작용되어 있었는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들을 배워야 될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한 장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이제 오후 시간 마치신 후에 또 재직해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